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은 직후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 서쪽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해상 무역이 활발해 세관이 있었고 군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미루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지로 삼으셨고 이곳에서 참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많이 행한 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꾸짖으면서 저주하시기까지 했다고 마태는 보도합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밧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기적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기적적인 혹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종교 체험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은 그들이 본 기적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오고 있는, 아니 기적 그 뒤에서 오고 있는, 아니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기적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자아혁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개혁, 자아혁명은 오직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프라하 출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그는 그의 기도 시집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을 찾는 이들은 저마다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찾은 사람들은 당신을 그림과 몸짓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돼지가 당신을 이해하듯 그렇게 당신을 이해하렵니다. 나의 성숙과 더불어 당신의 왕국도 성숙합니다. 나는 당신을 증명하려는 어떤 허영도 당신에게 바라지 않으렵니다. 시간이란 당신과는 다른 것임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위해 어떤 기적도 행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기적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직 자기 개인을 위한 종교 체험으로 축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그들에게 기적은 인간이 신처럼 되는 매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였고, 그것이 악령 축출이건 병자의 치유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건 개인적이자 동시에 공동체적 사건이었고 역사의 종말론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옛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도래가 충돌하는 불꽃 같은 순간, 그리고 그 충돌의 불꽃은 회개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옛적에 주님께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던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이 지역이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먹이가 된 아픈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입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들을 공급해 준 대가로 이 지역을 두로왕 히람에게 준 이후 이 지역은 아시리아, 그 뒤를 이어 바벨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그 뒤를 이어 마케도니아 등의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강점되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서 3세는 주전 734년부터 2년에 걸친 전쟁에서 납달리와 갈릴리아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아시리아로 송환해 가고, 대신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인종과 문화, 종교적 혼합주의가 극에 달했던 지역입니다. 전쟁과 강제 이주로 형성된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로 불린 이곳에서 왜 예수님은 그의 청년기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곳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의 땅이라고 멸시받고 이방인이라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 곳, 그것도 바로 이곳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이유로도 멸시받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사망의 그늘이 없고 생명의 빛이 빛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보다 먼저, 교회보다 먼저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갈,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회개합니까? 사람들은 언제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까? 자기의 행동의 결과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자기에게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대개 회개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회개는 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표징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한다는 뜻이죠.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요한의 회개 촉구가 심판과 징벌에 연결되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는 것인데 반해 예수님의 회개 촉구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에게 회개는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회개는 치유의 기쁜 소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죄사함, 성령 선물,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죄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은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미 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 이것이 회개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순결에서 본질적인 것은 욕망의 단념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모든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순결은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정신적 순결은 욕망을 단념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제거되거나 단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뒤나 좌우를 보지 않고 보다 높고 큰 이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바칠 때 우리는 사소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돌이키는 것, 리턴 혹은 케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회개의 반복적 일상을 극복하는 일, 그것은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욕망의 단념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다시 말해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든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실존이라고 번역하는 단어 existence라는 말은 본래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혹은 자기로부터 나와 타자를 지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존이란 단어가 자신의 삶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는 이른바 고독한 단독자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단어의 엄밀한 의미가 아닙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말틴 하이데거와 후설에 매료되어 독일 유학을 가 프랑스 철학계 최초로 말틴 하이데거의 철학을 소개했던 레비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을 용서할 수 있으나 단 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틴 하이데거다. 왜냐하면 그가 실존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오직 철저한 단독자로 실존을 이해했다면 하이데거가, 레비나스는 인간, 실존이란 자기를부터 나와서 타자를 향하는 존재,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실존의 새로운 지평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이웃을, 타자를 지향하는 삶, 저는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자기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지배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부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미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존재론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경멸이나 자기 절대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나 자만의 그 양극단 사이에서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터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대긍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희망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개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셔서 회개한 이 백성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